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 혈통의 최대 위기,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수요일 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 아주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또 성경 읽어 나가다가 이제 그 부분을 읽을 때 이 설명을 들었다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수요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원래 12지파가 다 똘똘 뭉쳐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통일된 12지파가 다 하나가 되고 단합된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초대 왕 이름이 사울인데 이분이 참 겸손했지만 왕의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그만 교만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눈밖에 나서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결국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입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하대하고 권세를 누리는 게 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왕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사명자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명자요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셔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다윗 왕조가 오래오래 유지되고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가면서 이 다윗의 혈통이 왕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조가 된다는 약속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복.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 다음에 왕이 솔로몬인데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듬뿍 받은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받은 왕인데 나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다양해요. 그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와서 섬기고 그 남편 솔로몬에게 막 그냥 보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빨리 대답하게.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밤에 다 잠자는데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뭐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생겼어요. 그 말이 생긴 유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베개머리 송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개머리 송사.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여자들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밤마다 그 여성들이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부탁하고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젊을 때 그 총명하던 지혜가 어디 갔는지 멍해가지고 우상숭배에 참석하고 이런 돼버렸어요. 하나님 눈밖에 났어요.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네가 왕할 때는 왕국을 내가 가만두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이 왕이 되면은 두 쪽 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왕국이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유다 지파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까지 한 나라, 즉 유다 왕국. 그래서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남쪽에 조그마한 바로 땅덩어리, 거기에다가 명맥만 유지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이 이래 분단이 됩니다. 더 많은 지파가 뭉쳐 있는 데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고, 그가 농사 짓기에 최적지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숲도 우거진 곳이 있고 또 물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은 남쪽 유다 왕국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 가운데서 가장 걸출했던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리더십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발전시켰어요. 그러나 한쪽 면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 죄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장가를 잘못 갔어요. 그래서 저 북쪽의 시돈 지역에 있는 우상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무당과 같은 그 정말 참 우상 숭배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기 남편 아합 왕을 꼬드겨 가지고 주의 종된 선지자를 막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은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 서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큰 고통을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은 동시대에 남쪽의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자, 이렇게 걸출한 두 왕이 남북에 이제 걸쳐 있었는데, 그 남쪽에 있는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정말 아합 왕 못지않게 나라를 부국강병을 시키고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업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았던 왕 여호사밧의 업적. 역대하 17장 1,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건 그냥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이와 같이 초소를 세울 곳에는 초소를 세우고 군대를 양성하고 방어하는 군대를 사방에 주둔을 시키고 이렇게 나라의 국방 문제부터 든든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야훼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국민 신앙 교육에 앞섰다 이 말이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제사장 그룹을 활성화시켰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고 목사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국방도 든든하게 하고 국민들의 교육도 힘썼던 왕입니다. 그리고 강성 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역대하 17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믿음 좋은 왕입니다. 국방을 든든하게 하고 국민 교육을 힘쓰고 그리고 우상을 금지를 하고 경제력을 부강하게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국강병의 업적을 이룬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랍니다. 요즘 이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 가자 지구는 그 옛날 말로 말하면 블레셋 땅입니다. 삼손이 맷돌 갈다가 나중에는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던 바로 그 지역이 지금 가자 지역이요. 그 가자 지역은 블레셋 땅이지만 여호사밧 시대는 그 블레셋 지역에서 조공을 바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얼마나 강성했던지 블레셋도 굴복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빈 살만이라고 하는 꽉 찬 살만이 아니라 빈 살만, 그 빈 살만도 아주 지금 굉장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참 아라비아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여호사밧 시대는 바로 저 아라비아에서도 7,700마리씩이나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잘 지냅시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요즘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계속 전쟁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호사밧의 업적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 좋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이 여호사밧에게도 허물이 있고 뭔가 그늘진 곳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실책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책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그거는 혼인 정책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짤막한 한 구절이지만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최대의 실수, 최대의 잘못, 최대로 판단을 잘못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책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혼인 정책이죠. 그래서 며느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여자로 며느리를 본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은 아니고 같은 민족이지만 바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해서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눈밖에 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혼인 정책이었어요. 민족적으로는 한 뿌리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쪽의 아합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집의 딸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피가 섞이긴 했지만 이세벨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같은 민족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아무 흠잡을 데가 없지만은 그러나 아합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합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도와주지 말아야 할 전쟁터에 가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 목숨이 날아갈 뻔했어요. 아합 왕이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왕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 전쟁은 무슨 명분이 있는 전쟁 아닙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전쟁도 아닙니다. 다윗은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전쟁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죽을 뻔했습니다. 꾀가 많은 아합이 쫄병 복장을 입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소쿠리 비행기를 태우듯이 당신이 금빛 찬란한 옷을 입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여호사밧이 총사령관인 것처럼 옷을 잘 입혀가지고 함께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사돈이야 뒤지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지. 이게 아합이요. 나쁜 사람들은 항상 심보가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쫄병 옷을 입고 전쟁터에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아람 군대 어떤 군졸이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아합에게 팍 꽂혀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속이려고 쫄병 옷을 입고 갔는데 화살이 쫄병을 쏘아버렸어요. 그래 자기 마차에서 막 쓰러졌습니다. 그래 결국은 아합 왕이 자기 마차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고 죽게 됩니다. 그 비참한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요 하고 이제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니까 따라가던 추격대가 보고 저 사람은 유다 왕이네. 그리고 쫓아가지 마 이래가지고 추격을 멈추었다 그랬어요. 그래 추격을 멈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도 잡어 그랬으면 그날 목이 댕강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가지고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 건지고 돌아올 때에 선견자가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19장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못마땅하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울 사람이 유다 왕국 안에도 도와줄 사람이 천지빛깔인데 어떻게 못된 인간을 도와주고 오느냐 이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기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막 하나님을 미워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막 잡아 죽이는 바로 그 인간들을 왜 사랑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은 결국은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한패거리가 됐다는 뜻 아니겠냐 이 말이죠. 악한 자를 도와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허물, 이 두 가지를 선지자가 딱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왕으로 부국강병에 힘썼지만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허물, 실책, 이것이 여호사밧의 그 마지막 생애를 불행하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다 된 죽에 뭐가 빠져요? 뭐가 빠졌답니까? 다 된 죽에 미원이 빠졌어요? 다 된 죽에 고춧가루가 빠졌어요? 그러면 매콤하고 맛이나 좋지. 다 된 죽에 코가 빠졌어요. 죽 속에 코가 들어가니 다른 사람은 코가 빠졌는지 침이 빠졌는지 알 길이 뭐람 갖다 퍼주라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코죽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다 된 죽의 콧받들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제1장면은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터졌다 이 말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바로 그 시대에는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복종하더니 여호사밧이 삐끄덕해가지고 하나님 눈밖에 나니까 당장에 반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 분쟁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해서 승리는 하긴 했지만 그 전쟁의 위기를 넘긴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에 실패합니다. 합작 실패, 즉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 경제적으로 합작을 했는 것이 실패하고 맙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을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야훼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서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에서 화살 맞아 죽고 그 후에 아합 왕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야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또 그 아하시야도 보통 악한 놈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 이세벨의 조종을 받고 완전히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애언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악한 자와 연합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연합, 경제적인 어떤 연합 사업을 하나님이 쳐가지고 배가 깨져버리고 사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왕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드디어 죽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여호람이 왕이 딱 됐는데 이 여호람의 엄마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 며느리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대로 빼닮았어요. 아주 표독한 이세벨을 그대로 빼닮은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왕비가 됐는데 자기 남편을 뒤에서 리모컨 조종을 다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어리석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충성된 신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신하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창자병이 들게 해가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와서 죽은 왕이 여호람입니다.
그 요람이 딱 죽고 나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그 아들 22살짜리가 이제 왕이 됐는데, 바로 그 왕은 아달랴의 이제 아들이죠. 이 아달랴가 남편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외삼촌 면회를 갔습니다. 그 외삼촌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외삼촌이죠. 그 외삼촌 면회를 갔는데 마침 그때에 북쪽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쳐 죽일 때에 유다 왕까지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니 이 아달랴는 남편을 꼬드겨서 남편 일찍이 죽게 하고 자기 아들 왕을 외삼촌 면회가 보냈는데 그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 남편이 다른 후궁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왕자들. 내 아들 다 죽었는데 감히 너희들이 왕을 세워? 어림없다. 이래가지고 왕이 후궁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싸그리 진멸을 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핏덩어리 하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씨앗이 딱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 그거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딱 세우고 정권을 딱 잡고 6년 동안 여인천하 시대를 펼칩니다. 뭐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왕이 돼버렸어요. 이 아달랴가 막 여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종교를 바꾸고. 그럴 때 이 어린 아기 요아스가 그 깊은 성전 방에서 6년을 몰래 양육을 받습니다. 이 몰래 양육받은 이 요아스를 왕자로 천명을 하면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보라, 다윗 왕통의 씨앗이 한 사람 남았다. 내가 키웠다. 6년 동안 키웠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 왕조가 멸문지화에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나하고 같이 쿠데타 일으키자. 그래서 그때는 대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총회장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목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에 성공을 해가지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 죽였더니 온 백성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서 기쁘다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어린 아기 왕자를 살려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역대하 21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어린 아기 왕자 하나가 모두 다 죽는 환난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라.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마지막 등불 하나가 깜빡깜빡하는 갓난 아기의 목숨입니다. 훅 하고 불면 금방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어린 아기, 핏덩어리.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살려주는 것이죠. 그 환난 속에서 이 아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자기 약속에 충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만 잘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걸 오늘 공부하는데 꼭 깨달아야 할 핵심이다 말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뭘 믿고 사시겠어요? 오직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여인천하 시대를 열고 자기 눈밖에 날면 무주먹 죽여대는 이 아달랴의 권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아달랴가 끝나게 합니다. 역대하 23장 21절 읽어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극과 극적인 상황이 이제 대치가 되죠. 아니, 아달랴가 여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여왕을 갖다가 목 쳤는데 백성은 즐거워하고 성중은 평온하더라 그랬어요. 목 잘라서 양 죽이는 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백성들은 기뻐하고 예루살렘 성은 평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죽여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야 백성들이 기뻐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인간은 꼭 죽어야만 하죠. 꼭 죽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백성이 기뻐하고 죽어야 그 성이 평안하니까. 그런 인간들이 지금 점 찍어놓은 인간들이 이 세계 속에 몇 군데 처박혀 있어요. 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골라내가지고 좀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느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결국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호사밧의 실책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그걸 가르쳐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게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여기 결론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이겁니다. 여호사밧이 참 믿음 좋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혼합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도와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눈밖에 나서 그 말년이 쓸쓸했었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위기에 빠져가지고 다윗 왕조가 대가 뚝 끊길 뻔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 왕조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전쟁 자체가 위기 아닙니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흉년이 왔다. 그것도 인내하고 다음 해 풍년을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대가 끊겨버렸다 그러면 왕조가 멸망해요. 이게 위기를. 사돈 한번 잘못 맺었다가 다윗 왕조 자체가 문을 닫을 뻔했던 역사가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쥐가 뭐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겠대.
악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시대 역사에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모습들인 것이죠. 악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바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합치는 것이다. 합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렇다는 걸 알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속된 것과 야합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